할렐루야. 자, 이제 이 소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치는데, 자, 정리를 해보니까 먼저 소재란 뜻, 그렇죠? 두 번째는 소재의 재물의 종별, 세 번째는 소재를 드리는 방편,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하는 뜻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절에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10절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고 화제로 드려진 것이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곧 아론에게, 아론 자손에게 이 분깃으로, 기업으로 돌리라 하는 뜻. 그것이 무엇을 말한 건지, 그래서 제사장의 분깃을 말하려니까 먼저 제사장은 못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의 분깃은 무엇으로 기초로 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오늘 본문에서 화제로 드려진 것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나라는 왕을 세울 때에, 이 지도자를 세울 때에,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이제 아론 자손을 뽑아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과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백성 본인으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피를 단에 뿌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절차를 그대로 행하고, 지성소까지 이제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제사의 절차를 다 밟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제의 은총이 내려오면 그 사제를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 제사장이 죄를 사는 게 아니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하는 것인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죄를 산다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든다는 말은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감화요 성령의 충만이라 그랬지요. 사람의 죄는 짐승의 피로도 죄가 사해지지 못하고 제사장 인간이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예수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사는 일을 한다는 말은 제사장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듯이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는 것은 인간이 죄는 예수님밖에 사지를 못하는데 인간이 나서서 죄를 산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 나타나셔서 숨을 크게 하고 쉬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부여해 주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숨을 쉬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그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다가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이. 그가 예수님의 기준 적도 권세를 받은 그가 사람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는 뜻을 알아야 돼. 기독교인들이 죄가 어떻게 사해진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맨 시작데없이 죄 사함이 무언이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누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죄가 사해진다는 건 뭘 말하냐? 죄는 하나님 앞에 따진다 그랬지요. 죄는 뭘 갖고 따진다고? 일반 타락한 기준, 인간들 기준에서 죄를 따진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에서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의사에 맞지 않은 것이 죄고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의사에서 이질로 삐뚤어지게 대립적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 죄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손 목적에 내 손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의사에 내 의사가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지 않는 것이, 그래서 삐뚤어지고 이질된 것을 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말은 일반 그 사람들이 죄다 하는 것,
또 일반 기독교에서 죄라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고, 성경이 말한 죄는 하나님 앞에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입니까? 거기에 4절쯤에 보면은 말하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옆에서 우리아나 다른 사람이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지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어? 사람 죽이고 하며 사람 앞에 죄 안 지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말은 사람 앞에 죄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란 그 말이에요. 죄란 하나님의 의사에서 따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가운데서 천륜의 죄도 나오고 인륜의 죄도 나오고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명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소원 목적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죄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한 기도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기도로 해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것도 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죄는 종교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에서 맞는 활동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는 것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넣고 인간이 빗나가고 이길로 살고 대립으로 살고 전부 삐뚤어지게 살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어서 살면 거기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주님의 것을 받은 자가 제사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옳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질을 깨닫고 무엇이 옳은 신앙인 줄 알고 회개케 하고 옳은 교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는 것을 제3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뭘 말하냐?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뭔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무식한 부흥 강사들이 부흥이 할 때 보면 칠판에다가 모든 죄를 써놓고는 예수 피가 그 안에 떨어지면 모든 죄가 지워져 버린다고 해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지워져 버린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기꾼들인 거예요. 죄를 산단 말은 과거에 행한 것을 없애본다는 말이 아니야. 그건 그대로 남아요. 자기 속에 옳은 걸 놓고 회개가 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타락성이라는 타락성이 그대로 들어오지요.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야 어찌 옷이 안 타겠고 숯불을 발로 밟고야 어찌 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자기 속에 죄성을 품고 있다면 앞으로 주어진 사건을 만날 때 그 죄성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산단 말은 회개를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는 소리요. 그 성질이. 그걸 제거하니까 앞으로 사건이 생겨도 그 죄 짓지 않지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질의 성질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좋아한 보면 훔치게 돼 있어요. 사건이 안 와서 그렇지? 사람 속에 간음의 죄가 꽉 차 있다면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성이 그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되고 고치지 않았으면 사건만 보면은 간음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먼저 그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죄성, 육의 것, 세상성은 제거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제3이란 말인 거예요. 제3을 알겠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를 싹 지어준다고 하는 건 사기꾼입니다. 그럼 심판은 뭘로 할 거냐? 그러므로 죄를 산단 말은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바로 들어가니 성령의 감화가 와서 육의 생각, 세상 선곡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성질을 싹 뽑고 성령의 감화로 주님의 심정을 갖고 살게 되니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생명일을 하게 된다 그 말. 그것이 제3이란 뜻입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워서 레위기파에서 특별히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걸로 들어가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말은 맞죠? 그럼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 그렇게 구약에는 대표로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 그러니까 백성의 지은 죄를 제사장이 안고 하나님 앞에 해결한 걸로 들어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자기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옳은 진리를 깨닫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생활을 자기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인 제사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음식을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죄를 더 누적시키고 있으면서 죄 아래 살면서 말만 신약에 와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의 사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구약에 보면 특별한 옷을 입었지요. 제사장은 뭐 속옷이 뭘로 또 뭐 겉옷이 무엇으로 또 견대는 무엇으로 어깨는 무엇으로 뭐 머리에 모자는 뭐 관은 뭐 어떻게 하고 만들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주님의 속성을 입으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어떻게 머리에 관을 쓰고 뭐 신은 어떻게 신고 뭐 하는 것이지만 그걸 이제 물질이라는 용어를 들고 세상 용어를 들고 그 안에 말하는 뜻은 주님의 성품 그 말이에요. 예수로 옷 입어라 하는 뜻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입혔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정신을 입었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겉으로 보면 분명히 옛날 그 사람이나 지금 그 사람이 같지만은 속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고 세상 선악과 지식으로 땅의 손목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안에 지식이 생명과 지식이요, 가치 판단 평가가 예수님의 것이요, 가슴에 아가페를 품고, 그 말이 구원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 아무나 끌어다 되는 게 아니라 레위기파에서 특별히 아론 자손을 뽑아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옷을 갖다가 레인도 아닌 제사장도 아닌 사람에게, 일반 사람에게 그 옷을 입혀놓으면 겉으로 보기는 아론 제사장도 제사장이고 자손도, 일반 사람도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니까 제사장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일반 사람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집리한다고 꺼부적거렸다, 그 즉시로 즉사해버리고 말아요. 뭘 말하냐? 오늘날 주의 종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주의 종이 세상에 사업하다가 세상에 생활하다가 그 연장선상으로 들어와서, 직업 연장선상으로 들어와서 목사라면 되보겠다고 세상 소원 목적을 품고 신학 나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속성이 육이고 세상성이고 비진리로 들어있다면 그는 벌써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먼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실전으로 가르쳤고, 성령의 가마를 입혀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해서 보내는 것이 사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특별한 하늘의 주님의 것으로 받은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해도 하나님 앞엔 즉사해버려 말해요. 그래서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다른 불을 들다가 즉사해버렸죠. 제사장은 일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와 같은 이런 자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면 제사장처럼 껍데기는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방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급살맞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신학교 나와서 뭐 안수 받았냐 안 받았냐, 숫자가 많으냐 종교활동 잘하냐를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느냐,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제사장인데 죄를 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분깃 기업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기업이나 분깃이나 몫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는 것을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애물을 정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쳐진 당신의 것을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어요. 이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요 화목제라든지 속건제 다 할 때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드리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소재물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린다는 뜻. 자, 셋째로 들어왔어요. 첫째는 제사장이 누구냐, 둘째는 제사장의 분깃이 뭐냐, 그리고 이제 셋째로 들어올 때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는 뜻, 그 말이에요. 자, 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소재물을 분깃으로 돌린다고 하는 그 뜻에는 네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까.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양식을 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전부 하나님이 성도 구원을 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자, 만물 전부를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심지어 우리 몸까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인생은 사는 건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거로 기업을 삼았단 말은 제사장은 인생의 대표예요. 인생의 어른이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의 어른은 인류의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성장한 사람, 제사장 어른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기업을 삼는다는 말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고 하는 대표 주장 거예요. 그걸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없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걸로 돼야 되는데, 영이 죽고 타락성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사는 걸로 착각들 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람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했고, 다윗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얻은 노획물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건데, 성장한 사람, 신앙 믿음이 성장한 사람만 아하,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은 사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철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 맘대로 지가 해갖고 산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요, 신앙이 들어갈수록 잠자는 것도 자기가 못해요.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재워주셔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물론 그 잠은 생명의 잠을 말하지만 육신의 잠 역시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잠을 재워주셔야 자는 거지. 근심 걱정이 있고 태산같이 걱정이 앞에 있으면 잠이 안 오죠. 잠자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신앙 철이 들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그러니까 양식으로 제사장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 구원의 일에 중보 역할을 잘한 자에게
자연은총과 특별은총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일합니까? 일하면 먹을 건 그 집에서 나옵니까? 일 안 해봤어요? 그 집에서 다 나오지요? 여러분 군대 갈 때에 군대 들어가면 옷도 신발도 먹는 것도 다 나라에서 군인에게 먹을 게 다 나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입고 갔던 옷도 소지품도 다 입구에서 다 벗게 해서 군대에 들어가면 다 집으로 다 싸서 소포로 보내버립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나라에서 먹을 걸 준다 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주의 종들만에 해당된 게 아니라 자기 심령이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거하시는 전이지요. 그러니까 성전된 생활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으로부터 난 거룩한 것을 먹고 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사장으로서 수종드는 일을 잘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말이 하나님의 적중의 뜻을 먼저 깨닫는 일. 선지자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먼저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잘하는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의 적중의 뜻을 깨닫는 것을 바로 한다고. 교훈의 적중의 뜻이 이질성 대립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닫는 지식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깨달은 하나님의 이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이 전할 때 환경 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사에만 맞아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옳은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제 전할 때에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조건을 보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맞냐 틀리냐 하고 생각을 한 번씩을 해본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의사에 맞느냐 안 맞냐를 따져야 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인간 생각이 들면 저렇게 설교하면 어떤 성도가 싫어하고 저렇게 하면 남을 까는 거고 저거 기독교인들이 안 좋아하고 사람이 안 좋아하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 쪽에다가 놔두고 그쪽에다 고조를 시키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은 만약에 한 생각이라도 한번 해본다면, 목사님의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에 맞았냐? 저 교훈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이걸 따져서 맞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은 미달이고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그 말 안 돼. 남 비판 안조를 했느냐? 사람이 안 모이게 그렇게 했느냐? 뭐 자꾸 그렇게 하면 부응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그쪽으로 돌아가면 타락인 거라 그 말이에요. 잘 생각들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비틀어진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을 주시는 것은 부지런히 먹고, 그러니까 옳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옳은 것을 주고 양식을 주고,
주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내려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역할을 또 잘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은 옳은 일을 잘 하니까 축복으로 준 것이고, 또 주신 것은 그놈 먹고 그걸로 끝나고 입 닫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는 중보 역할을 잘 하라고 또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성전이 방치가 되니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활할 것이 없어지니까 전지로 나가서 일을 하러 먹고 살 것을 구하러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축복은 없고 진노와 재앙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풍성하게 들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될 때에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 저주와 앙화가 온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은 제사장이 대표고 인류 모든 자들은, 믿는 자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 하는 계시적 뜻이 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 제사장의 몫으로 준 것은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아론과 그 자손에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이 그걸 받았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물이 된, 거룩한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양식은 거룩한 것으로 먹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준다 그 말이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바쳐지고 연락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제물에 남은 것을 양식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보의 일을 잘하는 제사장의 거룩한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는 속에는 물질은 눈에 보인 것이고 그 안에는 실상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유업으로. 거룩한 것을 제물로 받았으니 거룩한 제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 일반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양식을 먹었으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몫을 주었으니 너는 그는 먹고 거룩한 생활해라고 줬다 그 말이요. 거룩한 생활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먹고 뭘로 산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해서 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데 신앙의 질을 구별해야 되고 종류적으로도 구별을 해야 되고 모양도 구별해야 되고 관계적인 면도 구별해야 되고
소유도 구별해야 되고 차등도 구별해야 되고 남녀노소 연합호화도 모든 면에서 구별이 들어가야 돼요. 구별이 들어간다는 말은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이 구별이 되니까 좋지 않은 건 띄워버리고 좋은 거 옳은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구별이 거룩이란 말인 거예요. 구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 일반에서는 욕심도 안 부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 세상적으로 충성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이냐? 옷을 어떻게 입고 모양을 어떻게 하니까 거룩이냐? 여러분, 중이요, 신발은 그 까만 고무신에다가 쑥떡밴 하는 옷을 이렇게 딱 중복을 입고 지팡이 꼬불꼬불한 거 하나 들고 뒤에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게 그 인생 그 다야. 중은 그렇게 가면서 자 말을 해도 점잖하게 알라 말라 해갖고 가면, 중얼거리고 가면, 야, 그게 참 중이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 있고, 자, 일반 목사가, 일반 속화된 목사가 성경책을 끼고 가방을 가지고 신방 간다고 열심히 전도 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는 것과 진리의 성도, 진리의 종이 그 말이에요. 일반 진리 가지고 일반 생활하러 가는데 그 말입니다. 옷도 때로는 남유하게 입고 작업복을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그저 얘기를 하되 언성도 높았다 낮았다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갈 때에 그 말입니다. 누가 거룩하게 보일까요? 얼른 중이 제일 거룩하게 보이겠지요. 그죠? 거룩을 행동 모양에서 따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우 굴 속에 처박혀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일도 안 하고 성경만 보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어떤 부부는요, 여자가 목사래요. 그 저주요. 물론 여자도 옳은 진리로만 들어간다면 주의 종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세상성으로 들어가 놓고 자기는 목회를 하니까 거룩한 일을 하니까 성경만 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손에 물을 묻히고 음식을 만들면 부정해진대요. 그래서 남편이 모든 가서 돈도 벌어오고 또 하는 일도 하면서 먹을 걸 갖다 바친대요. 거룩한 주의 종님이라고. 그러면 섬김을 받고 있대요.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일까? 사기치는 것일까? 거룩 생활을 한다고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것이 거룩일까? 거룩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거룩인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아닌 것, 죄된 것, 하나님 앞에 대립된 것은 회개하고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는 것이 그건 거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지들끼리지. 옛날에 그 목사 중에 저기 같은 저기 하는 목사들 보면 어떤 이는 갑자기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기에는 하얀 고무신이 맞잖아, 그죠? 근데 구두를 신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렇게 다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룩해졌어.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은 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응? 목사님하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말도 막 이렇게 때로는 함부로 하고 막 믿으니까 서로 친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그랬어. 너 막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너 지금 지약 먹었냐? 아니 왜 갑자기 두루마기를 입더니 내내 그게 거룩이냐? 그런데 그 목사가 바람 피하고 교회 가서 그 장로 딸이 훔쳐가지고 가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가서 목회도 뭐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어디 이제 산골짜기 처박기니 몰라. 그러면서 거룩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의 새끼들이지. 내가 그랬어. 임마. 거룩이라고 하면 옷 그렇게 입고 그렇게 한다고 거룩이냐? 그럼 뭐라 하잖아. 아버지께서 그래서 자기 딸이 또 그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딸을 데려가서 교통사고. 그래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보상금 가지고 자가용을 샀어. 그래서 어디 가서 만나니까 깔깔한 자가용을 타고 와서 내가 그랬어. 아이고 어디서 하나 훔쳤어? 내가 그랬지 이제 농담으로. 그랬더니 뭐라 하냐.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하라고 주셨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막 아버지 일 안 하고 도둑놈 일하라고 줬냐 자식아. 그럼 타고 다니면 뭔 짓거리 하는 건데. 우리 막 성질이 그렇게 말하거든. 그랬더니 아이고 저놈의 속에 뭐가 들어서 저렇게 말하나 모르겠다. 요래요 짜증나게. 그 나중에 가서 이제 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두루마기를 벗어 던졌어. 그래서 아니 거룩을 벗었네? 옷을 그렇게 입은다고 거룩하냐? 성질이 바뀌어야지. 속에는 도둑놈이 들어갔고 타락성으로 드러놓고는 행동만 그래야 거룩이냐? 어떤 이는 목사가요 부부 생활을 안 한대요. 부부 생활하면 이게 부정하다. 그럼 창조 목적에서 하나님이 잘못되지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그래야? 거룩을 어디서 찾냐 그 말이에요. 거룩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고 크고 작은 사건 환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체적으로 구별한 일이 일어나니 남을 자꾸 구별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구별하게 되고 옳은 교훈을 받으면서 자기를 살피니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구별부별하게 인도하는 쪽으로 들어가니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자체적으로 거룩이 들어가 있으면 구별을 하면 혼자 혼돈한 세계 갔다 할지라도 지옥 같은 소굴에 갖다 놔도 거기에 감염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걸 주시는 것은 너 그놈 먹고 거룩 운동해라 그래서 주셨다는 것이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신앙 열매를 양식으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자, 제사의 애물을 양식으로 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애물을 바쳤잖아. 그 바친 애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분깃으로 주신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제사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제사 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한 것이니 그 말이 성도들이 바친 그 속에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혔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만은 이해돼요? 그러므로 백성의 제물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은
제사장은 구원의 열매를 기업으로 삼아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 간단한 얘기를 하니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재물을 유업으로 주신 것은 백성들의 구원의 열매를 유업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한 신앙, 철이 들어간 신앙은 뭘로 자기가 세상에 소망을 삼느냐, 그러니까 자타의 일꾼에다가 소망을 삼고 사는 거예요. 그걸 양식으로 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의사결합으로 나가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의사결합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정하거나 맞지 않은 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에서 하나님이 용납을 했다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백성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생활, 그 결과 그걸 들고 와서 신앙의 열매, 그걸로 너의 기업을 삼아라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소망으로 살듯이 신앙에 성장하는 자는 자타의 구원 이루는 소망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세워진 참 종들, 하나님 앞에 성장한 신앙은 그 말이에요. 특별히 참 종들은 성도가 진리 교훈을 듣고 진리와 신앙 인격과 생활하러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힘들어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현금은 잘 나올지 모르고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성도가 옳은 진리를 받고 사건만 생기면 세상으로 내빼는 걸 보면 목회하고 싶은 심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소망으로 삼고 사느냐? 성도 성장하는 구원을 놓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생활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제사의 제물을 유업으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더 나가서 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 봉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와 헌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세상과 싸워서 생활 속에서 생활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피와 땀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 제물인 거예요. 그 제물을 먹은 것은 성도들에게 나오는 11조를 쓰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헌금을 생활 속에서 주의 종들이 쓰면서 그 말이에요. 은혜와 축복으로 주는 걸 쓰면서 헛되게 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재물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뻘군 데 쓰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 자는 정신을 바싹 차렸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성도를 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 영주격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음녀는 세상에 속하된 신앙입니다. 그게 뭘 먹고 취하냐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 증인들의 생명은 이룰 구원이에요. 이룰 구원 성장을 다 먹어버린 것이 성도의 피에 취했다고 말해요. 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한 제물이니 거룩한 제물을 먹게 한 것은 성도가 피와 땀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 그것을 먹으면서 딴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성체가 블레셋 진영이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단식을 할 때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 떠다가 다윗에게 바쳤을 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을 바친 피다. 이건 피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적 있죠. 성도들이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헌물들은 생명인 겁니다. 재물인 겁니다. 재물을 먹는 이 생활, 성도들이 주어진 내어진 헌금을 쓰는 생활은 사적으로 써서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성도 성장을 위해서 쓰는 거다.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 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산 것을 안다면 그 자식이 불효를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동자 하나 굴린 것까지 헛되게 살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신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어떻게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되는 거다. 만약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쳐진 제물로 양식을 삼아라는 것은 성도의 헌금은 제물인 거예요. 제물 먹는 것은 함부로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위해 살아라 하는 뜻이고요. 자, 네 번째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을 양식으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공의 법대로 사시고 털을 닦고 모든 것을 해놓은 것은 성도에게 일꾼으로 성장하라고 다 준비해놨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부가 모든 제사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생활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생활이 있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다 지켰지요.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생활하라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없고 바깥에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성전 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빠짐없이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 오셔서 죄와 헐모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털을 닦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당신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제사의 제물에 남은 것을 이 소유로 삼아란 말은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털을 닦고 준비해 놓은 것을 놓고 예수님이 기본권의 터에다가 일꾼이라는 그 설계를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는 성장권으로 신유기적 생활을 하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남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일꾼의 생활을 하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식 먹는 거예요. 그나저나 말씀이 막 대강 나가니까 듣기가 어려워요. 빨리 알아차려요. 그러면 내가 자세히 또 해야 되면 시간이 많이 가.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께서 남겨놓은 일꾼 생명운동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기본구원 성장군으로 다 털을 닦아서 당신이 해놨어요. 우리에게 그 위에다가 이제 성장군으로 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갔으니 너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등에 업고 콧노래 부르고 금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받은 고난으로 너도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생명길을 가신 대로 너도 그 갑옷을 삼고 주님이 제물로 사신 그 삶대로 그 남은 삶을 네가 살아라. 그것이 제물로 사는 거예요. 남은 제물로. 이해돼요? 그나저나 이해되냐고. 뭐 남의 밭에 가서 무 캐먹다가 들킨 사람처럼 멍하니 말고. 요즘은 뭐야 캠프파이어인가 뭐 옛날에 했던 거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 속에서 불멍 때린다. 불을 쬐면서 멍청히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던 후서가 되었으면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털을 닫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생명운동, 구원하라고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뜻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이 제사의 제물에 남은 것으로 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기업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문자대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니까 예수님보다 더 커야지. 예수님이 천국 일을 했다면 자기는 더 큰 일을 하면 만국 일을 해야지. 그러나 신령계와 물질계와 모든 총망라에서 가장 크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만능의 능력자인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못해서 당신보다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버지가 일의 전문가예요. 일 못하는 자식을 놓고 일을 시킬 때에 아직 미숙하고 참 손에 익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야,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지금 부족하지만은 훨씬 나보다 대성하겠다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미래를 놓고 성장하라고 잘해라고 지금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 7대째로 내려오는데 도둑질하러 가서 배우는데 어떻게 했다고?
장롱 속으로 들어가라고 아들을 들어가다가 하더니 아버지가 문을 잠가고 열쇠를 방에다 던져버리고 도둑이야! 그러고 도망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롱 속에서 갇혔으니 이거 틀림없이 잡혔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째 그러냐. 아니, 아들 잡혀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고,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집 식구들은 도둑이한테 아무도 없거든. 근데 농 안에서 뭐가 이렇게 지가 이렇게 긁듯이 딸깍딸깍 하니까 이놈 쥐새끼 들어갔나고 농문을 이제 열쇠 찾아서 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다가 후닥닥 뛰어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갖고 다 뒤로 자빠져 버리지. 그러니까 튀어나와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안 잡혔어.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딱 말하는 것이, 야야, 너는 대승 못하겠다, 도둑놈으로서. 나는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을 때 나는 몇 분 만에 빠져나왔는데 너는 보니까 한 5분이 늦었다. 그러니까 늦으면 도둑질 대승 태도가 못 돼야 그랬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소망을 주었어.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본권의 털 닫고 이를 구원으로 이만큼 해놨으니 너는 그 터 위에다가 성장군으로 자라는 건 네가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은 기본권 이룰권의 털을 다 닦아놓고 그 위에다가 세우고 해야 될 거 내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단 말은 이룰 구원, 성장구원으로 자라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큰 일인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걸 뜻을 모르니, 구원의 뜻을 모르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유대 사회 예루살렘 중심으로 조그맣게 일을 했지만 오늘날 목사는 세계를 6대주 5대 양인지 세계를 누비며 부흥사 역할을 한다는데 그건 하루도 못 하는 거예요. 세상 운동하는 거, 땅 운동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고요. 주님은 생명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못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 세우는 쪽으로 하다 보니 그 말. 생명 운동하는 일 거름 놓고 기초를 다 닦고 당신이 법을 보이면서 너희를 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성장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일인 거예요. 주님이 세운 일에 더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더 큰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만큼 내가 해놓을 테니까 여기부터는 네가 해라. 그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난 자기의 실력을 키워주려고. 예수님은 능력자인데 나에게 상을 주고 싶었어.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었어. 영능의 실력자로 키워주고 싶었어. 그렇게 말씀한 주님의 의도성을 안다면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알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자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단순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구나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가마성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못 잊겠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눈물이 나고 가마를 받겠냐 그 말. 주님의 역사를 법적인 관계로만 들어가면 사건으로 끝나겠지만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냐 주님의 마음이 진하게 입혀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은 성장 구원이며
그것도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신력으로 노력한 것 뿐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나를 상 주려고, 나를 키워주려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결과, 그 열매를 넣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다시 따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말은 인간의 것으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로만 된다 그랬지요. 예수로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기준 척도로 들어가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해야 구원이 된다 하는 뜻으로, 그래서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는 것은 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깨달았습니까?